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머리 삼아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순종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 올립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대제사장 엘리마저 악을 금치 않았던 어두운 사사시대에 빛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지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게 하시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듯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사무엘은 침묵하며 기다려야 했고 그 기다림은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일말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 마지막 한계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블레셋과의 1차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며 쳐들어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삼손 시대에 블레셋을 한번 꺾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큰 부담 없이 맞서 싸울 수 있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입니다. 2절,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렇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했을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묻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전쟁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올 계획을 짭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일 텐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전장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자기 확증인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바람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시며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4절에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완악한 계획을 드디어 실행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아멘. 언약궤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이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도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성소이며 함부로 옮길 수도 없고 옮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의미는 다 버리고 마치 그것이 부적이나 수호신이라도 되는 듯 미신처럼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 옆에 있게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결코 제사장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갈고리로 재물을 찍어 훔치고 성전의 여인들과 동침하였을 때도 아버지 엘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망나니 그 자체였고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꾸며대며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언약궤가 옮겨진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전쟁에서 이긴 듯이 와와와 우리가 이겼다.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에 반응하는 블레셋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기억을 되려 블레셋이 소환한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신들이라는 표현은 블레셋이 다신교 신앙에 근거하고 있기에 그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복수형으로 부른 것입니다. 아무튼 블레셋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전쟁에 임합니다. 그랬을 때 2차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매우 담담한 어조로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도구 삼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며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화시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우상 삼음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소욕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기적인 신앙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내게서 멀어진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움켜쥐려 했지만 오히려 내게서 떠나버린 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나요?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뒤바뀐 우선순위를 바로잡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으려 했던 어떤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듣고 순종하는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헛된 열심으로 치성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 때 부리고 조종하려고 했던 무례한 지점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심 앞에 더욱 작아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과 하루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